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고마워요, 미안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라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이 말이 가정에서 풍성하게 나누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아낍니다. 가족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 알지만 말을 안 하면 또 모를 수도 있어. 말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고, 감사도 표현해야 되고, 존중도 표현되어야 하고, 축복하는 것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며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로 날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누리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서 꼭, 인생에서 꼭 필요한 5가지 끈이 있다라고 말해요. 끈. 당신 어디 끈 있어? 무슨 끈 있어? 그러잖아요. 첫째로 매끈한 성도가 되자. 매끈한 성도. 세련되게 입고 밝게 웃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매너 있게 행동하자. 외모가 매끈하고 성품이 매끈한 성도가 되자. 두 번째로 발끈, 선한 일에 오기가 있는 사람이 되자.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른 것입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고, 어두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발끈하고 일어서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는 화끈한 성도가 되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신앙 생활하며 내숭 떨지 말고 화끈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끈,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실수나 결정 없는 성도는 없고,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질끈 눈을 감아라. 참고 못 본 척도 하자.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해도 질끈 눈을 감자. 마지막으로 5번째, 따끈한 사람이 되자.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자. 털털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성도가 되자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가지 끈 중에서 어떠한 끈이 부족합니까? 기도하여 그 끈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성공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끈. 기도의 끈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를 개인보다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모습과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가 상승하면 더 겸손히 언행을 주의하는 사람과 교만해져서 실종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남매는 출애굽의 영웅이었어요. 그들 사이에 지도자의 위치의 문제로 내가 형인데 내가 누난데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은 늘 이처럼 어두운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실적 평가에 얼굴과 이름이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의 모습을 살펴서 우리 모두 결단하고 다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모두 다 되시기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섬기는 일에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일에 비판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아내 십보라가 사별한 후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한 것 같습니다. 구스 여인은 피부가 검은 에티오피아 계통의 이방 여인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러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는데 구스 여인은 그 잡족 출신의 여인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비방합니다. 이 기록에서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앞서 나온 것은 비방의 주체가 미리암 누나로 암시가 됩니다. 결국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도 그녀가 비판의 주체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나이며 형인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나안 7족속과 통혼을 금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절대 금기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종종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계획에서 내세웠던 이방인과 결혼 금지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서 절대 계명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세에 대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의 비판은 지나친 비판이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인 우리도 가정은 물론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세처럼 부당한 비방을 듣기도 합니다. 어디서든지 상습적으로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는 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당한 비판이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이나 비방을 견디는 것도 신앙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조차도 반대파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세우고 죽도록 헌신한 교회가 반대하고 비방할 때 아마 인간적으로 커다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방이 없으면 좋은데 있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도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교회에 이렇게 살펴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봤어요. 당신 그만 좀 설치고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을 안 먹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주방에 설거지 그릇이 잔뜩 쌓였는데 설거지 하다 보면 내가 일평생 그릇을 한 번도 안 깼다 하시는 성도가 이 자리에는 한 명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설거지 하다 보면 그릇 깨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설거지는 안 할 수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섬김의 직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감당할 때 늘 십자가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위로 대신 비판을 받아도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을 되려면 비판과 조롱의 복을 넘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와 믿음이 성장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비방하지 맙시다. 우리가 절대로 비방을 안 하려면 잘못하는 그 성도를 볼 때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말을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마음 먹은 것까지 들어. 내가 기도로 기도 다 말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미 다 들었고 이미 응답이 출발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맞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바로 공주 앞에 인도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 누나입니다. 경아론도 모세와 함께 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서 계속 일한 사람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의 사역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셨기에 개인의 능력과 영성과 혈통을 내세워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누나 미리암은 나병 한센병이 발병해서 일주일간 장막 밖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섬김과 봉사를 할 때 남의 비방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다른 성도의 비방하는 것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 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비방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교회의 믿음이 깊은 성도는 판단력이 없어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수록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짐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여 비방하기보다 자신부터 성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때를 따라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녹차가 뜨거운 물에서 맛을 우려내듯이 성도인 우리는 어려운 때 책임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신앙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려면 지도자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생각하고 우리의 회복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살펴서 탓하면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이상하게 속의 마음은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족하게 보이는 이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의 칭찬과 감사는 나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겨내어 행복하게 하며, 우리가 변해야 상대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판단과 비방은 줄이고 칭찬과 감사가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꾼,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과 지도자들이 모두 되시어 하늘의 풍성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 세 번째는 온유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셨습니까? 누나와 형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미 모세의 나이도 먹을만치 먹었어요. 출애굽할 때 80세니까 지금 솔찬이 나이가 먹을만치 알고 인생을 판단할 나이가 됐는데 형과 누나가 뭐라고 했을 때 사실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때 눈빛이 막 강한 레이저를 써서 막 형과 누나를 찾아본 것이 아니라 아무 말에 대꾸가 없었어요. 아무 말 대꾸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지 않게 온유하게 대처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의 비방에 대해 온유하게 대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속마음은 우리와 똑같아서 불편했을 거예요.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에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낫다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최고라고 언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광야 40년 길에 모세는 여러 번 화를 냅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그냥 절대적인 백성들의 그 속삭임 속에 막 화를 내면서 쳐가지고 그 화를 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반역한 백성들을 죽이라고 해서 하루에 32,000명이 죽기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온유함은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는 부드러움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마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성도이며 지도자 일꾼이 온유함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었을 것은 내면에 온유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온유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있는 성도에게 온유가 나올 때 거기서 참된 감화력과 지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를 앞서되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힘써 기르고 온유함의 강자가 되어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행하게 될 때 세상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멋지게 역사하여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이 하나님과 세상에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 마지막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6절과 7절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온유한 대처를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모세와 누나와 형과의 사명의 차이가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두 가지 동네에는 환상과 꿈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환상과 꿈을 넘어서 직접 대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교회에 충성하는 평범한 성도와 지도자의 일꾼을 소중하게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 내가 대변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절대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8절에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형상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성하는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운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에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단어가 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진노하시고 그럼 큰일 나오니는 절대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징벌로 모세가 기도해서 장막의 바깥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 돌아와서 그래도 고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나병 환자로 나이가 솔찬히 많았을 거예요. 모세가 80이 넘었으면 누나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한 지도자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충성하는 모세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받는 귀하고 행복한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